헤롯의 죽음에 대한 서사, 헤롯의 죽음에 대한 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홍콩 과기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철 교수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교수님의 그 이력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분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요, 또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현재는 홍콩 과기대의 경제학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엄친아의 전형처럼 보이지만 정작 본인인 이 김현철 교수 당사자는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저서인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삶의 여정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낸 성취가 아니고 오히려 행운의 연속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노력한 성취의 대부분은요,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계은행 출신인 경제학자인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운이 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첫 번째 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서 태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태어나는 국가가 평생 내가 벌어들일 소득의 절반 이상을 결정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저개발 국가에서 태어나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능력을 개발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얼마든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 통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는 두 번째 운은요,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님은요, 단순하게 나를 지지해주는 존재를 넘어서서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한 내 유전 형질을 제공해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유전의 역할을 우리 인생에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브루스 세서도트라고 하는 학자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홀트 아동복지재단을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된 이제 한국 아이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유전이 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친자녀는요,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받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유전의 영향도 모두 받지만 입양된 자녀 같은 경우는요, 양부모로부터 가정 환경만을 제공받잖아요. 유전 형질은 친부모에게 이제 제공을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점을 활용해서 이 세서도트는 유전만이 끼치는 이 영향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용이 유전 형질이, 그러니까 유전이 인간의 삶에서 끼치는 영향이 소득으로만 따지면 약 3분의 1을 결정짓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3분의 1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유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나라와 부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인생 성취에 있어서 내가 태어나서 내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 나라가, 태어난 국가가 50%를 좌우하고요, 또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유전 형질이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은요, 인생 성취에 있어서 약 80%가 거의 운에 가깝다라는 말이 거의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현철 교수는요, 그럼 80%만 운이냐, 20%는 인간의 노력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남아있는 20%마저도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도 실제로는 모두가 다 대부분 크고 작은 운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다 통제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지금의 인생 성공을 성취했다라고 착각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 연구는요,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노력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깔보거나 얕보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그 이유와 당위성을 보여주는, 경제학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가 사실 우리의 삶이
대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게 될 환경, 그리고 내가 태어난 그 태생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순간 찾아오는 위기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서 이런 위기와 갈등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요, 내가 개척한다고 믿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개척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들의 연속 속에서 가끔 갑자기 의미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재들은 갑자기 거기서 사업 수완을 발휘하고 갑자기 이 길이 내 길이구나 해서 갑자기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계획해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움직이고 계획대로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각종 변수가 우리의 인생을 침투하고 있고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헤롯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헤롯 왕에 의한 초대교회의 위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던 그런 입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도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입장에서는요, 탑 리더십, 그러니까 최고 리더십의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닥친 위기는 순전히 헤롯이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판단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합니다. 헤롯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지지 기반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잘 통치해야 자기가 눈치 보고 있는, 자기가 잘 보여야 하는 그 로마 제국에게 환심을 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죠.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야, 이렇게 되면 내가 완전하게 팔레스타인을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겠구나. 대권에 대한 야망과 꿈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직감하고요, 심지어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도 잡아서 자신의 인기를 더 끌어올리는 방법을 선택해요.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거죠. 하지만 그 결과 초대교회는 위기를 마주합니다. 헤롯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이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다라는 이유, 이거 우연인 거죠. 이거 초대교회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초대교회는 야고보 사도를 잃었고요, 베드로가 투옥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가 이렇게 다 우연처럼, 운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죠. 오늘 성경은 놀라운 기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 탈출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탈출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탈출한 베드로를 맞이하는 이 성도들이 놀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허랑방탕하게 시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언제보다도 맑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깨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증언했음에도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16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이 사건은 믿을 수 없는 일,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 소위 말하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탈옥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초대교회가 예상하지 못한, 통제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고, 또 베드로의 탈출 역시도, 베드로 자신 역시도 이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자신이 구원받을지 탈출을 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낯설어하고요, 당황스러워해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빈 무덤과 같이 본문은요, 빈 감옥을 보여주고 있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오늘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막상 탈출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목격자가 여성들이었죠. 오늘도 베드로를 처음 알아본 사람도 여자아이 로데였습니다. 이만큼 이 사건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를 세워두고 안에서는요, 이 여자아이 로데와 함께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네가 들은 말이 진짜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다라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습은요, 사실 지금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태로 섣불리 문을 열어주면 다 체포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갑자기 난입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을 함부로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긴장감과 위기 상황을 오늘 누가는 초대교회의 그 위기의식과 함께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한 이후에 헤롯은 베드로가 사라졌음을 파악하고 경노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라고 전합니다. 헤롯은 베드로 탈출의 그 책임을 물어서 파수꾼들을 죽입니다. 다 처형시켜요.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말 전혀 인과관계 없어 보이는, 정말 아무런 연관관계 없어 보이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이 결정이, 이 행보가 이 헤롯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는요, 사내들인 공회로 불리는 유대인들이 주체였어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했던 겁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앞서서 설교에서도 나누었지만 첫 번째로 순교한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주체가 유대인에게서 헤롯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권력의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요, 자치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 자치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냥 힘을 가진 이제 호족과 같은 그런 역할이었는데요. 그들이 박해를 했다면 이제 헤롯이 나섰다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의 그 반감 정서에 편승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순간에도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나 사실 이 모두가 다 로마 제국의 치하하에 있었어요. 로마는 당시 초대교회의 적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로마는 문명국가입니다. 오늘날 사회나 역사적으로 볼 때도 로마는요, 역사상 보기 드문 굉장한 문명국가였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그 문명국가답지 않은 통치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있었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는 형사법에 의해서 기소가 된 이후에도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로마까지 압송받아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요, 오늘 야고보를 처형하거나 베드로를 체포하기 위해서 분명한 법 규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헤롯에게는요. 그런데도 그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해서 초대교회를 마구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그가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인기,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탈출한 이후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간 헤롯은 이상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 북부 해안인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헤롯의 미움을 사서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대북 이제 봉쇄 정책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식량 수입을 완전히 봉쇄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헤롯의 신하인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헤롯에게 잘 보여서 다시 이 제재가 풀어지기를 바라면서 외교를 청탁하는 장면이 이제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헤롯은 이 평화조약을 위해서 가이사랴 지방으로 행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축하의 자리에서 왕이 연설을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 헤롯의 기대와 똑같아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라고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이 사람들의 열광에 도취되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죽게 됩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인생의 결말이 닥치게 된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은실로 짠 옷을 입고 태양을 등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실로 짰으니까 얼마나 반짝거리겠어요? 태양의 그 지중해 태양의 이 반사된 모습이 마치 사람들에게는 이 헤롯이 신의 현현, 신의 아들, 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헤롯을 떠받들고요, 평화조약을 맺고 또 두로와 시돈을 향한 식량 봉쇄 정책을 해결해준 메시아로서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요세푸스는 헤롯의 머리에 올빼미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그 순간 헤롯이 심장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이 왕은 5일간 복부 통증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라고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누가의 기록과 거의 유사하죠. 이것이 야심만만한 헤롯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서 자신이 꿈꾸던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떠받들어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특히 헤롯의 죽음은요, 일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사실이었고요, 또 오늘 본문은 그 역사적인 기록과 겹친다는 점에서 이 베드로의 탈출과 초대교회의 역사가 팩트다, 실제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헤롯의 이 죽음에 대한 사연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헤롯의 죽음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롯이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누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23절을 보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판단은요, 이 헤롯은 그냥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니고 운이 나빠서 죽게 된 것이 아니고 주의 사자가 분명하게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80% 이상이 운이고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실제로는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헤롯도 태어나면서부터 헤롯 대왕의 손자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훗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칼리굴라와 친분을 맺기도 합니다.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준비한 거예요. 실제로 이 헤롯이 좀 정치적인 역량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매형과 누나를 정치적인 공격을 통해서 추방하고 자신의 영토를 더 확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등바등거리면서 열심히 자신의 야망을 향해 달려간 인물이 헤롯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가진 헤롯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일구어낸, 내가 성취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헤롯의 모습이에요. 앞서 김현철 교수의 표현과도 같이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내가 이룬 성공은 내 노력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오늘 이 본문의 헤롯도 똑같이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의 소리였다라고 열광하고 떠받들어주는 이것이 철저하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성취의 결과물이다라고 착각에 빠져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헤롯에 의한 초대교회의 핍박, 그리고 헤롯의 가이사랴에서의 이 죽음,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사건. 하지만 누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이 두 가지 사건들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나를 옥죄는 결정적인 빌미가 되기도 한 거예요. 주의 사자는 위기에 처한 베드로는 구해주죠. 하지만 이 주의 사자는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순간 헤롯을 그 순간 쳐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연적인 일입니다. 돌발적인 사건이에요. 사람이 준비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을 받고요, 또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순간에서 추락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제 애플의 창업주가 있죠. 그의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인상 깊은 말을 그는 남겼습니다. 그가 한 말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현재를 사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애플이라고 하는 가장 창의적인 기업을 이제 만든 기업가의 말로서는 참 동의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어려운 일을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을 헤롯에게 도입해보면, 헤롯도 자신이 가이사랴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알았다면 아마 이 현재의 삶을 그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둥바둥거리며 매형과 누나를 추방시키고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지율에 연연해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재의 삶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고난 운과 태생을 바꾸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헛수고하는 것 같이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지리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심지어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은 절망감,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미래와 연결시키려고 하지만 이 스티브 잡스의 표현에 따르면 실제로 현실에서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때론 헛수고인 것 같고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무의미한 현재를 보내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그게 현실의 삶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스티브 잡스는 현재가 미래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믿어야 한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현재의 내 수고와 노력이 미래의 그 어느 순간에 분명히 결실하게 될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명언을 스탠퍼드 졸업생들에게 남겼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에게는요, 이건 사실관계가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고 선포의 영역인 겁니다. 현실의 삶을 열심히 살았을 때, 내가 씨를 뿌렸을 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내가 연관하지 못했던 이 많은 사건들이 훗날에는 하나의 점이 되어서 선으로 연결되어서 내 미래에 분명한 결실로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찬 믿음을 가져야 오늘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스티브 잡스의 표현이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사실 우리는 미래보다 과거에 얽매여서 연연해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심리학이나 상담학은요, 대부분 그 사람의 과거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에 집중해요. 그래서 과거를 들여다보고 현재를 해석해내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과거를 잘 들여다보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과거를 들여다봐서 오늘의 나, 현실의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미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과거가 현재와 연결되어 있죠. 과거가 나를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현실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지만 현재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헤롯은 자신의 타고난 태생으로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이 집착하고 지향하는 단 하나의 목표, 그 권력을 향해서 현재의 삶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집착하며 갈아 넣었어요.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도, 야고보를 죽이기 시작한 것도,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 시작한 것도, 초대교회와 척을 지기 시작한 것도, 그리고 탈출한 베드로 때문에 파수꾼들을 처형할 정도로 이렇게 냉혹한 모습을 보인 이유도 단 하나, 자신의 정치적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야망을 이루고자 자신은 이 무모한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며 자신의 삶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이사랴로 내려간 헤롯은 행사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죠. 요세푸스나 다른 사람들은 헤롯이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그가 왜 죽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며 평생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초대교회를 박해했고요, 사람들의 그 칭송과 열광에 도취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건들 뒤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 예측 불가능한 일들, 우연히 발생한 모든 일들, 세상 사람들이 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80%가 운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헤롯의 삶과 같이 현실에 집중하면서 그저 하나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실 그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가치해 보이고 지리해 보이고 탈출구도 없어 보이고 답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며 씨를 뿌리며 하나의 점을 연결하고 미래와 또 현실의 점을 또 하나 연결하고 그렇게 또 하나의 씨앗을 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